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일요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일인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더 특별한 것은 오늘이 크리스마스이자 2016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 새해 첫날 1월 1일도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1월 1일이 주일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 매주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개근상을 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 별거야? 별스럽지 않게 보이겠지만 목사의 눈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인정해 줄 만한 2016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최미환 권사님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상을 두 번째 받으셨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5번, 즉 5년 개근상 어쨌든 5개를 모으시면, 그리고 10번, 10년 개근상 받으시면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상품을 준비할 것입니다. 2016년 마지막 주일이자 크리스마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동양, 서양 모두 잘 알려졌고, 젊은이에게만 알려진 것도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알려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마다 알려진 이름입니다. 부자들과 지식인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 잘 알려진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 개 이름도 마리아, 영어 발음으로 메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메리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로 마리암, 그리스어로 마리암인데 짧게 마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여자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여자 이름 잘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여자 이름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는 여자들이 유명해질 수 없는 남자들 위주의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받은 여자라고 부르고요, 또한 은혜받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고 복받은 여자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수천 년 동안 오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여자,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알려지고요, 성경이 널리 읽혀지면 읽혀질수록 마리아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요, 귀족이라든지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 딸이었고요, 그의 부모, 조상이 누구였는지조차 자세히 알 수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낳은 이유 하나만으로 마리아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야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리아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을 낳은 여자라서 그렇게 유명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게서 그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정받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하나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아주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00세 되던 그때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과 집에서 노느라고요,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늦게나마 얻은 아들하고 집에서 노느라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양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올라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번제 희생으로 드리기 위해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대하여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죽은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 모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거의 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부모가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복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한 로마군 백부장, 예수님께서 그래 그의 집으로 가자 하시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까? 성경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직 남자와 관계가 없단 말이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기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임신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천사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냐? 거의 다 그렇고요. 신학자들까지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요즘에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임신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몇 번씩 보여드렸죠? 저 사진. 저 남자가 임신했어요. 예? 요즘에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운동선수로 올림픽에 나갔던 남자가 갑자기 여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저 사람 이름이 브루스 제나였었는데 캐슬린 제나로 이름을 바뀌었더라고요. 저 사람이 10종 경기에 나갔던 육상선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여자가 됐어요. 남자 없이도 인공수정할 수 있고요. 시험관 아기가 나오고요. 아기를 낳아도 자기에게 안 좋은 유전자를 가위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로 암에 걸리지 않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되는데 왜 하나님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 된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마리아는 유명해진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으로 복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어떤 믿음이 인정받았고 또한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왜? 처녀니까요. 결혼 안 한 사람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울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다리 몽둥이 부러질 쫓겨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그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버린 여고생과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얼마 전엔 음식물 쓰레기통과 공원 화장실에 신생아가 버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끊이지 않는 영화유기,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 털모자가 달린 외투를 입은 남성이 도로를 건너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대학생 윤모 씨가 여자친구인 여고생 박모 양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윤 씨는 자신의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 하천에 아기를 버렸고 시신은 길 가던 시민에 의해 7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뭐가 저기서 까만 거에다가 하얀 게 있는 거야. 아유 놀래가지고. 가족에게 임신을 숨기고 있던 박 양은 화장실에서 몰래 출산한 뒤 아이를 살해했고 남자친구 윤 씨가 시신을 처리하려다 실패하자 하천에 버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에는 도로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14일에는 공원 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버려졌습니다. 혼자 키우자니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 편견도 심하고 산후에는 우울증 때문에 불안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동성이 합쳐져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신생아는 200명 내외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자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죄까지 짓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였습니다. 지금도 부담되어서 아이를 버리는 세상인데 그 당시에 그런 처녀에게 임신이란 너무나 큰 부담이고요. 또한 큰 불행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되어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일어나도, 즉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게 그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에서 재산 뺏기고 순교당하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끌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바빌론 왕은 금으로 신상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왕은 너희들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겠지 생각하면서 그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정말 용감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불속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들을 불에 던져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불 속에 던져졌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았고 입은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피해와 불행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뭔가 잘못되는 그런 피해라든지 불행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상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저 세상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믿음입니다. 요즘엔 그런 순종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견디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복 받아도 꼭 이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별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상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은혜 받고 복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피해가 오더라도 순종하겠다는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